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종류의 규칙,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종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규칙, 또 원리 내지는 법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또 해당이 됐다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그런 자리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에는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줄 제가 읽은 데까지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으라 할 때 당신으로 나온 것은 당신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나의 삶에는 자기에게 1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2인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인칭으로 바꾸어서 자기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이해가 가시죠?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지만은 나를 집어 넣었을 때는 더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 운명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운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높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환경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환경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러내려가는 흐르는 물처럼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새로운 생명은 그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틀린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옳으니까 환경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었지만은 목요일 날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팔팔 끓는 여름날에 팔팔 끓는 닭을 먹으러 남양주 진접에 갔습니다. 목사님들 교제 약속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목사님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이제 가까운 호수에 남양주 진접이라는 마을에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가까운 조그만 호수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이제 팥빙수와 자몽티를 저는 먹고
배가 너무 부르니까 이제 그 조그만 호수에 아마 물왕리 저수지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한 반만은 그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 가에 그냥 둘레길처럼 나무로 이렇게 다리 만들어놔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걷는데 물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 물을 흐르는 곳을 따라서 죽은 고기가 물결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죽은 고기는 그 물이 흐름을 따라 흘러 내려가지만은 또 어떤 고기는 그 흐름을 거슬려서 거슬러 꼬리치고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도 제가 두 현상을 바라보게 됐죠. 마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목사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따라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고기는 물이 그렇게 거세게 흐르지만은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게 되죠. 계곡으로. 계곡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냥 아주 순탄하게 흐르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바위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폭포가 아닌 우리에게는 폭포가 아니지만은 그 연어의 물고기에는 폭포겠죠. 조그만 이런 턱이 있는데도 물살이 센데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바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상황을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 환경을 다스리며 또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부르심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께서는 세상의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제 환경의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예수님이 다 가져오셨습니다. 이전보다도 아담이 받았던 그런 권세보다도 더 뛰어난 더 탁월한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순간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 권세에 앉아 계시고 그 권세를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우리가 거듭날 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운동선수는 마라톤을 하려고 마라톤 경기 당일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라톤 뛰는 그는 경기의 날까지 매일 마라톤을 연습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냥 당일만 한 달 후에 경기가 있으니까, 마라톤 육상 경기가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쉬었다가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경기 당일날 나가야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 전날까지, 심지어는 경기 날까지 이 마라톤 선수는 어떤 선수든지 간에 그날까지 연습을 게을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내 앞에 큰 문제가 맞닥뜨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내걷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겠죠. 믿음이 자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시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를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30절부터 32절부터 40절 말씀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대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누가 이렇게 됐더라, 믿음으로 계속 나오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단지 11장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예요? 그의 행동은 나와 있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려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요단강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산에 올라서 이제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은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이고, 요단강 너머에 약속의 땅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보고 있죠. 그런 과정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뭐냐면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 선생, 너희 스승 모세가 이제는 죽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이제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면서 앉아서 있지 말고, 야,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모세는 이제 죽었으니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3절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이미 모세에게 말한 거와 똑같이 이미 너에게 다 주었어. 여호수아야, 그 약속의 땅은 너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내 거니까 가서 취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거니까 취하면 돼. 이상하지 않아요? 내 것인데, 여호수아 건데 내 것인데 취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 것인데 뭐 취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합법적으로는 내 것이에요. 합법적으로는 여호수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원수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7 족속들이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거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지만은 그걸 원수들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원수를 쫓아내는 것은 쫓아내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은 이미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여기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용어는 뭐냐면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은 행진에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네요. 그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마치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거라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야,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믿음으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담대한 자가 됩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이 용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두가 도망갈 때 서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다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행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는 6절보다도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강하고 뭐라고요?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매우 담대하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명한 이런 나의 말씀을 모세가 수차례 가르쳤죠. 그런 말씀을 또 모세가 가르친 그런 길로만, 그 말씀대로만 행하지, 거기서 떠나서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른쪽도 쳐다보지 말고 왼쪽도 쳐다보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길로만 간다면, 담대하고 강한 그 길로만 간다면, 말씀의 길로만 간다면, 믿음의 길로만 간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뭐냐면 말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고, 묵상하여 밤낮으로 고백하는 것. 밤낮으로 하라는 것은 주야로, 밤낮으로 하라는 것은 항상 하라는 얘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밤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꿈이든지 그것이 환상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성공이 뭐냐면, 좋은 성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성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라고 한 걸 하는 게 우리가 좋은 성공입니다. 아멘. 그리고 9절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벌써 세 번째네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왜요?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아주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시원하게, 밖에는 뭐 36도, 37도, 38도 나가지만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현아,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또 말씀하시죠. 기현아,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아주 매우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그리고 한숨 고르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현아, 너 강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담대하면 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뭘 강하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편하게 잘 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던 말을 계속 반복하시네요. 강해야 된다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라고, 오직 담대하라고, 매우 담대하라고, 매우 강하라고,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나 좋은데, 잘 되고 있는데, 편안한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뭘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왜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보면 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겠죠. 환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말하면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우레 같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아주 잔잔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물론 말씀도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편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강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고 편안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지, 그런 일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편안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고백했던 말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고백했던 말씀, 내가 평상시 고백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고백해내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 다 죽을까 봐 지금 난리법석인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도리어 그 풍랑이 마치 해먹에서 여러분들이 누워서 왔다 갔다 하듯이 예수님은 그 풍랑이 예수님을 잠을 잘 자도록 그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요람에 아기들 발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지, 손으로 흔들어 주시듯이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무셨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높은 부르심이 있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을 봄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시작했다면 그것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출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제자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물을 길러 갈 때 예수님께서 물을 먼저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라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나이 먹을 것은 따로 있어. 그 제자들이 양식 구해왔어요. 예수님 이걸 드세요라고 할 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예수님께 먼저 먹을 걸 갖다 줬나? 라고 말할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환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환경은 넉 달 후에야 추수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종류의 원리들을 봄으로 우리는 경기에 임하는 거라는 거죠.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먹을 것이 있다고 너희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야. 진정한 양식은, 참된 양식은, 그래서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참된 양식에 대해서, 참된 음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다른 종류의 규칙들을 근거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근거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법칙들로 근거해서 기능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인들과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라는 거죠.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에 근거하여 경기에 임합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시스템을 능가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이 세상 시스템에 작동하는 법칙보다 더 높은 법칙을 따라 기능하십시오. 욥기서 22장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어린 다윗이, 주니어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다른 것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엘리야와 450명의 450명이면 850명이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법칙으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시스템의 제한을 받고 살아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능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6절에는 사람들이 내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킴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내던졌다라고 환경을 따라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렇게 경계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경계한다고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하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어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족함을 느낄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신다고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환경의 노예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다른 종의 규칙들로 근거해서 경계에 임하는 자입니다. 다른 종류의 법칙들로, 다른 종류의 원리들로. 누군가는 돌아다니면서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책들을 뒤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쁘게 고민할 때 우리는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경계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시면 머리를 두고 믿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압박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바로 말씀을 뭐 할 때라고요? 작동시킬 때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의 근거로 경계에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어떤 도전을 직면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삶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 그런 장애물들을 뚫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내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우리가 근거해서 경계에 임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아멘. 한국 성경의 번역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개정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8절, 19절과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 번역 성경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홍수처럼 뭐 할 때?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다른 말로 해도 되겠죠. 내 어떤 어려움, 핍박, 박해, 재정적인 잠시 동안의 어려움, 그런 것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원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세요? 주님 원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전신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요? 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마귀의 술책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관계, 그 술책에 대해서 능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접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 말씀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기현아 너는 이제 살면서 안 좋은 소식 한 번도 안 들을 거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나요? 오지 않을 거라고 들으셨나요? 아니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니어들은 주니어 나름대로, 우리 시니어들은 시니어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알게도 그것이 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도리어 다리오 왕과 그 신하들은 다니엘을 협박했죠. 그 신하들은,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협박했죠.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사자굴로부터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유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른 규칙들로 근거해서 경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고백한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했지만 사자굴에 빠지지도 않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은 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안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했죠. 6장 그 후반부 28절 그 정도 보면은 천사가 이미 와 있다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어떤 부서로,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배치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 그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상관이,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다니엘이 들었겠죠. 그래도 다니엘은 마음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한 마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2마리를 받고 3마리를 받고 4마리를 받고 5마리를 받고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을 봤지만은 여전히 다니엘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을 유지하는 것뿐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담대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에 근거해서 경기에 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자, 보겠습니다. 또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이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이며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 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용광로에, 불가마에. 저는 불가마 잘 못 들어가요. 불가마에 아주 넣는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아. 나는 존경하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나라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나는 그 왕들도 두려워하지 않아. 왕들 존경하지 않아. 이 세상은 다 내 것이야. 환경적으로 사실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말만 하면 다 듣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 내게 절해. 내게 절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절을 하라고 할 때 이 세 사람은 못한다고 말했죠. 이 사람 외에, 이 세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뿐이 없었어요. 내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불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뭐예요? 그들은 절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의 근거에 경기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거기까지 이 세 사람은 묶였어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여기 나온 저는 분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용광로를 평상시보다 몇 배?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됐어요. 지금이 몇 도인가요? 밖에가? 네? 몇 도? 35도에 7배를 더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갈 자신 있습니까? 야, 내게 절해. 내게 절해.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밖에 35도야.
35도지만 내가 나갈 수 있어. 그러나 35도에 7배면은 몇 배예요? 몇 도예요? 몇 배? 245도. 245도. 245도의 땡볕에 여러분 나가라고 한다면 실감이 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광로 불을 7배나 더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름 날씨 우리나라 35도에 7배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245도가 된 거예요. 다 익어버리겠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열기가 너무 강해서 22절에 나오지 않지만은 22절에 보면 너무 강해서 그들을 용광로로 데려갔던 그 군사들은, 그 군병들은 다 그 자리에서 타버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용광로에는 23절 우리가 읽었지,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대적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자굴 같은 곳으로, 이 용광로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245도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들은 용광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군사들은 가기도 전에 용광로 앞에서 다 죽었고, 근데 이 사람은, 세 사람은 용광로에 떨어졌고, 근데 희한하게 그들이 묻고 있던 족쇄들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녹았든지 탔든지.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어요. 상처 하나. 이 세 사람을 그 용광로에서 맞이하신,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에 데려갔던 군사들이 어떻게 된 걸 알았죠. 그리고 용광로에 있는 세 사람이 아직 타지 않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기 시작하는 거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보죠. 지금 왕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용광로 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명을 넣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왕이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그 용광로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풀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불 가운데에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뭐하지도 않았으며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 왕이 말하는 미치광이 사더라, 광신자 메삭, 말 많은 아벳노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은 묶였는데, 묶어서 집어넣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유하다, 풀려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 안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을 넣었는데 우리가 보니 지금 네 사람이 있도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왕이 세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눈이 백내장인가 하면서 다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니야, 녹내장인가 하고 다시 한번 흡입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전히
여전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용광로 안에는 여전히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죠. 제 네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분명히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왜냐하면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안 부른 거죠. 그건 그 우스갯소리고,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왕이 보기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영광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감히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히. 이번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기 온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직접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여기 써놓지 않죠. 28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왕은 찬양해요. 처음에는 나는 왕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 그랬던 왕이 이들이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경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분은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 고백해요.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셔요. 그분은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용광로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구조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가 10마리 있었지만 천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역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단 한 명, 단 한 분 구조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입니다. 성령님이셔요. 다른 말로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경계에 임하는 것, 우리는 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여기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것, 이런 의식 가운데 모든 환경에 살 때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형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멀리 와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그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세게 했을지라도 이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세 번씩이나 같은 장소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대하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내 마음만 평정시키면, 내 믿음만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강도로, 환경이 어떤 강도로 오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경계에 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종류의 규칙들로 경계에 임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예언에 대해서, 대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같은 흐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흥하면서 여러분이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이 환경의 피해자야. 그런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한 자 같이 그런 마인드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알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우리가 환경에 흘러 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은 매일매일 전진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